에베소서 14번째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잘 아는 것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14번째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잘하는 것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들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구절 7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물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의 분량이 각 사람들에게 알맞는 대로 그렇게 주셨다 그래요. 누구 한 사람에게서 몰아서 준 것도 아니랍니다.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씩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도 없고요. 또 조금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분량껏 받았어요.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비유 이야기 있었죠. 주인이 먼 곳에 다니러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간 그 비유 이야기 아시죠? 어떤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 받았고요. 어떤 종은 2달란트, 또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았다고 하는 그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각각의 종들에게 합당한 만큼씩 맡기고 갔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설명해요. 오늘 8절에 그랬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윗이 노래한 시편 68편인데 고대 전쟁에서는요. 승리한 장수들이 전리품을 갖고 돌아와서는 그 전리품을 왕에게 바칩니다. 그럼 왕은요. 그 전리품을 받은 후에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일정한 분량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바치고 남은 전리품은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각 병사들이 다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68편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68편의 한 구절에서 왕이 선물을 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그러한 왕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내고 마귀를 박살내고 이 땅에서 전쟁을 승리한 왕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고대의 전리품을 취하는 왕들과 같이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왕좌에 앉으시면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각 사람들 우리들에게 즉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마치 왕 위에 앉게 하여 보좌에 오르듯 왕들이 그랬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1장 23절에 그랬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예요. 즉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보인다고 하는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런데 무엇이? 교회는 그것을 담아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는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까닭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까닭은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뽐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건강이니 직장이니 가정이니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거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거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등등등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11절이에요. 11절.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요 사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목사와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했는데 목사는 현대교회에서 특정한 교육받고 소명을 받아 일하는 직업으로서 목사를 말하기도 하니까 좀 헷갈려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목사와 교사 그랬는데 목사를 목자로 번역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목자, 섬기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다. 하나하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볼게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들의 역할이 바로 사도직이에요. 본국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라 그럽니다. 가서 전하랍니다. 가서 가르치래요. 가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냄을 받아 나가서 사역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선교지로 파송받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죠. 옛날에는 선교사 그러면은요. 일단 다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흔히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도 자기의 전공이나 장기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학자나 교수 신분으로 중국과 같은 곳에 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해가면서 선교 사역하시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 많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교회의 선물입니다. 해외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과 같은 분은요. 본인이 그러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교 총장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케이스예요. 물론 그분이 목자로서 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등등등 역할도 감당하셨겠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그 김영길 총장님은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때로는 직장일로 타주로 이주하는 경우에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보냄을 받아 떠나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럽니다. 선지자도 있대요, 교회 안에. 자, 요즘 교회에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도요, 예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이댔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졸지에 유명해질 것이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숨쉬는 주요 공간이 교회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장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전쟁을 했더라고요. 중세기에는 마녀사냥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그렇게 써 있어요. God bless America. 전쟁터로 청년들을 내보내면서 God bless America라고 축복합니다. 적은 죽이고 너는 살아 돌아오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의 축복이 적은 죽이고 나는 사는 것이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지.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흔히 사람들의 경험과 재능과 학식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 모두가 다 전문가들인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지 전문가들의 역량을 뿜어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자, 교회에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이 또 오해하기 쉬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닌가 이런 의미 아니에요.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하면 듣는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중에서도 특별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물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더 뛰어나다거나 목소리가 더 감동적이라거나 한 그런 거 아닌데 유독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하고 초청하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전도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다 끼쳐야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 불신자들을 데려오면 교회 안에는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조리 있고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든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충실함에 따라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요. 내가 내 삶과 내 말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내 삶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Something wrong. 자,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랬어요? 목자와 교사. 두 개 다른 사역자로 보아도 되고,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 두 개 서로 다른 사역인데 한 사람으로 봐도
pastor and teacher. 그럼 그 한 사람이죠. pastor이면서 teacher인. 네, 관사가 앞에 각각 붙어 있으면 a pastor and a teacher 그러면 두 사람이죠. 따로따로. 헬라어 원문에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역 자체를 보면 실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목사가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와 패스터링, 섬기는 은사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지만은요, 돌보아야 하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마치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그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이 있지만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요, 그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실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이 목자의 자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마치 목자 잃은 양 같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시면서 자기가 아파서 견디지 못했던 분이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셨던 그 사역의 한 중심에는요,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아픔을 바로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셨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또 목자와 더불어 교사도 주었대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 가르치는 것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 사람이 말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은 전혀 자기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면요, 세상에서는 물론 그러고도 교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은사 있는 사람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잘 가르칠 뿐만 아니에요, 삶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사는 그러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러이러한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니까. 문제는요, 이러한 능력들, 이러한 사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두에게, 교회 모두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요, 내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라면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하여튼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교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바깥에 사역 많잖아요. 다른 교회랑 연합으로 하는 어떤 사역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검증된 우리 그 바퍼 사역 같은 거 있죠. 교회 밖에 나가서 구제하는 사역. 그런데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아버지 학교 같은 가정사역이라든지 등등등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반드시 교회 안에만 국화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바깥 사역에도 눈을 뜨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많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교회 평신도들이, 미국 교회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보아야 도전이 됩니다. 그저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만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하거나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요, 바깥으로 나가서 사역해야 삶이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붙잡아두면요, 교회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성도님들도 자기의 사역을 좀 더 전문화해서 사역의 영역을 그렇게 바깥으로 넓혀 나가시는 꿈을 꾸세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마세요. 또 교사도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목사나 장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반 선생님도 필요해요. 요즘은 큐티라고 해서 각자 말씀 읽고 은혜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는데 이런 큐티도 혼자서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인도할 교사도 필요해요.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요즘은 교회 안에 각종 소그룹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뭐 성가대도 조직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섬겨야 하고. 혹 교회 안에 혹시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분이 있어야 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 섬기는 분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랬어요.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부분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세 마디 말인데 여기서 앞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equip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equip.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교회에 주신 까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끼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앞에 있는 성도가 그랬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봉사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대부분 미니스트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뭐 하게 한다? 미니스트리, 즉 사역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목사하고 장로만 말고 누가? 성도님들 모두가. 누구나 다.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는 전문 사역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돈을 받고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받지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의 분량에 따라 돈 안 받으면서, 아니 오히려 돈을 내가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다.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돈을 내가면서 섬기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돈 받으면서 하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라도 놀고 먹는 세포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관이 있나요? 다 자기 역할이 있죠. 즉 자기 사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다 자기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다른 사람들 눈에 조금 더 귀해 보이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역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 어떤 기관은 정말로 중요해 보이고, 어떤 기관은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한평생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사역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한평생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차장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 뭐 어디 한둘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굴러가는데 재능만 가지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능은 중요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면 능률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재능이 없으면 아예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려면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봉사, 즉 미니스트리가 되느냐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재능은 필요하지만 재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앞에서 3절에서 이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면 오직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교회 안에서도요, 힘센 사람 뜻대로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즉 돈이 많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뜻에 따라 하나 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는 것. 우리의 사역은 실제로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성령의 뜻에 따라 봉사하고 자신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면서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는 까닭도요, 그 사역, 그 봉사를 통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흔히 봉사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까닭을 보면요, 재능 때문이에요. 재능이 있으면 어려워져요. 보통은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보면은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워낙 잘하는 사람, 그 일은 그 사람이 전문가야, 잘해. 우리가 흔히 그러면서 칭찬도 하잖아요. 근데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앞서게 돼요.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을 지탱해 가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간순간 의지하기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면 꼭 마찰이 생겨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들리고 저런 말이 들리고, 그럼 나도 화가 나고. 자, 보세요. 사역이 목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달리 말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은 그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으며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낮은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면 따라서 우리는 저절로 성령님 안에 있게 돼요. 자, 성령님 뜻을 따라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특별히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네, 우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뭔가 하면요, 교회예요.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다들 교회의 전문가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엔 사공들이 많아요. 교회 몇 년만 다니면 다들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된다. 우리가 다 전문가가 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굴러가기보다는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교회가 굴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따지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는 예수님 이상이 없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요, 성부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고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으셨어요. 잘 알고 자신 있는 것,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돈 내가면서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내가 사역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되, 그 자리가 비록 내가 잘 알고 잘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그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사역을 주님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하니까 그거 아니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도록, 통일된 몸이 이루어지도록,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